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순간순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이미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원하고 바라던 주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이 들어도 저희가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지내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어려워진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 중인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많은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또다시 알게 하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잘 지내게 하시고 저희 부족함과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늘의 크신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이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누렸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장수 같은 거, 오래 사는 것. 나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또 평안. 내가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평안을 누렸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자꾸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또 귀중히 대접을 받았으면 참 좋겠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내 자녀들을 존경하고 대접해주고 이러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바랄 것 없이 없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또 이보다 더 바랄 게 없겠죠. 또한 거기에다가 재물의 복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뭐 찾아서 난 그런 거 싫어 뭐 이런 사람 있으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돌보아 드려야 하는 거죠. 대체로 이거 다 원하는 거고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누구나 다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 원하는 것인데, 원하는 것들인데 왜 누구나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수나 평안이나 은총이나 명예나 또 하나님의 인도나 또 재물의 복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은요, 얻으려면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많은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조건, 이 조건은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건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어떤 거냐면 그 복을 받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건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조건들을 잘 지키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한 축복, 그 축복들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조건을 잘 맞추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개의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하고 나오죠. 그리하면. 4절에 보시면은 또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나오죠. 또 6절에 보시면 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또 10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네 개의 그리하면이 있는데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조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의 복, 평안의 복, 또 은총의 복, 또 명예의 복,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그리고 재물의 복, 뭐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잘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의 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법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의 법.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법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장수하는 법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게 되면은 장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뭐냐면은 평안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 자, 이 평안의 복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그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의 반대말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장수가 아니고 그건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얻으면, 목표하는 것을 이루면 이 평안이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표하는 바를 혹 지금 다 이루지 못했다 해도 지금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평안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지금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의 은혜, 이미 주신 나의 구원의 은혜를 그는 기뻐하고 믿기 때문에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나는 지금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평안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원 없이 해본 사람이에요. 재물도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결혼도 수없이 많이 해봤고,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사버렸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고요.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장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절은 언제였는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수했던 믿음의 사람 솔로몬일 때, 그때 그는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이 잠언을 남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잠언을 남기면서 그는 평안을 말할 때, 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면 평안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법을 지킬 때,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때 그리하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하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안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막 외칠 때 유대인들이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을 치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머리, 스데반의 몸에는 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아픔의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정말 주어지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좀 먼 얘기죠. 더 구체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 말을 지키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모님과 하나님을 뭐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헤세드, 자비, 사랑,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를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 아주 따뜻한 마음이죠. 그리고 진리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어떤 사람은 참 인자는 있는데 진리가 별로 없어요. 공의가 없다고요. 공평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주고요. 자기가 좀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그걸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인자와 함께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리는 있어요. 아주 그냥 공정해요. 아주 공의해요. 근데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이 잘 맞춰줘야 돼요. 따뜻한 인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냉철한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평히 대해주고 공의롭게 대해 주어야 해요. 불의리 없게 행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절 그 중반에 보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 이 은혜,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하고 다니는 것과 안 하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내 스스로 조심하게 되죠. 내가 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 적은 그 쉐마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넣고 다녀요. 달고 다녀요. 그러면요, 서로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이마에 있는 상자를 보고 또 자기의 것을 상대들이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것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너는 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다녀라. 그래서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또 혜택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고요. 존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 존경해 주시오. 나를 존경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오. 떠받들어 주시오. 암만 우리가 소리쳐봐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걸 줘요?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누리시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마음이 다 들어간 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것은요,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물어야.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돼요. 묻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죠. 다윗은요, 매사에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전쟁 해라. 내가 네 손에 저들을 맡겼다. 내 손에 너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이제 행동하는 걸 말해요. 행동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는 행동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행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말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지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이 자기 명철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근데 이 자기 명철, 자기의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제일 어려운가요? 잘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철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유, 난 원래 명철이 좀 떨어져.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명철을 잘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잘나고 똑똑하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먼저 자기 머릿속에서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될 수도 있지만 큰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명철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알아내요? 이게 내 명철인가 하나님의 명철인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생각, 이런 게 대부분 자기 명철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하나님께 묻고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생각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철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자기의 명철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끝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그건 자기 명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를 내가 뼈저리게 알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로몬은 사실 이것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 솔로몬의 실수와 패착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너무 많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자기의 명철로 생각했을 때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왕을,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을 평정하려고 하면요, 전쟁 없이 지배하려고 하면은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전쟁도 안 해요. 너와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결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서로 싸우지 않고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애굽의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결혼. 그래서 나중에는 1000만, 후궁만 1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종교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이방신을 같이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요, 온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고 나뉘어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시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는 아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걸 말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다 하고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보고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친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지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력이 좋아져요. 실력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 좋아지고 인생의 실력이 좋아지고
인간관계의 실력이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떤 때 잘못된 길로 가죠?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좋은 코치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음악가가 되려고 하면 좋은 코치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끝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있어요. 말로 공경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공경할 수 있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또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귀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 이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요? 우리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또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장수와 평안의 복, 은총의 복, 귀히 여김을 주시는 복, 하나님이 지도자가 친히 되시는 복, 그리고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축복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총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친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큼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12일 화요일에는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노회가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오춘명 집사님 그리고 민정숙 권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또 요양 회복 중에 있으셨는데 또 코로나 이 사태가 또 겹치고 해서 오랫동안 이제 나오시질 못하셨는데 오늘 오춘명 집사님과 민정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불편하시면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힘차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드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